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한 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사람들마다 문화마다 한 해를 혹은 역사를 시작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2022년 이민년이다. 그래서 이제 검은 호랑이의 해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해 운수를 이걸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토종비결이 되었던 사주가 되었던 요즘은 또 타로 점 같은 것들을 보는 분들도 있죠. 일출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거리두기로 좀 이제 정부에서 제한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일출이야말로 새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제 불자들에게 의미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 보신각 타종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교회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해를 신년 카운트다운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요즘 교회들도 이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작을 뭐로 시작하느냐? 구약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도 시작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혹 있다 손치더라도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으며 흑암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전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약의 창세기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 오늘 본문 신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물론 이제 흑암도 있고 혼돈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는 것도 있겠으나 처음의 시작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자주 하고 있는 이 카운트다운의 방식, 시간 세는 거, 이걸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해서 틀렸냐? 그렇지 않죠. 새해라든지 새날, 혹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시간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신약성경 요한복음처럼 말씀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실 모든 만물의 시작은 생명이 부여된 순간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 우리 사람들처럼 고등이든 하등이든 뭐든
생명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사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무생물도 좋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나서 이것을 팬이다라고 시작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던 생명이 부여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생명은 곧 어둠 속에 비치는 빛과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항상 이렇게 비춰집니다. 어둠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우리 성경 보시면 이제 그 각주 같은 게 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또는 하고서 나오죠. 이기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뭐 전공 교체하는 촛불 집회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촛불 집회에서 이 성경을 인용한 건지 뭐 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뭐 비슷하고 유사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 속에 비치는 빛 이게 바로 다름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이 말은 사실은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빛이 뭐냐? 빛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빛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 때문에 결국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둠, 창세기에 나타나는 혼돈 혹은 뭐 암흑, 흑암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은 어둠을 이기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 이 빛이 곧 생명이요, 생명은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요약을 하면 모든 것은 생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생명이 부여했을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건데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혹자는 아니다. 뭐 인간이라고 하는 것, 뭐 혹은 이 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 같으면 뭐 빅뱅, 인간 같으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부터 출발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 시작점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작점을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이를 증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증언하는 이가 바로 다름 아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물론 빛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사나 목사나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가 우리가 종종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우리가 착각한 나머지 우리가 빛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성도나 교회는 없을 겁니다.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라는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한은 사역과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삶의 혹은 존재의 의미를 말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뭐 한 해를 사주에서 출발하거나 혹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생명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사명에서부터 자신의 생애를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만 나오고 있으나 요한은 연장선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말씀을 읽거나 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 기관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언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한 총회 주제가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그런 총회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세상이 이롭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시작은 진화도 아니요 또 뭐 진보도 아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어떤 그런 기념할 만한 행동들, 또 그런 활동들, 그런 어떤 순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처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첫머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때문에 만물에게 의미가 있었고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2022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슨 호랑이 해고 검은 호랑이고 또 거기서 주는 어떤 의미가 뭐고 사주가 어떻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22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또 이 주님을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셨사오니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되며 또 세상이 이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